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시내산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의 중재로 언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는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한 후에 40년을 사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고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때 그 40년 사역을 마감하고 그 나이가 120세 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을 설교, 다시는 하지 못할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 고별 설교가 신명기라는 말씀입니다. 그 설교의 말미 맨 끝에쯤에 와서 마치 유언과도 같은 아주 소중한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위탁하면서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매 7년마다 도래하는 정기 면제는 다른 말로는 안식년이라고도 합니다. 안식년에 모든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남자, 여자, 유치원생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외국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율법 전체를 낭독하게 했습니다. 낭독하는 기간이 있는데 정기 면제년의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에게는 잘 익숙치 않죠.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1년 농사를 다 마감하는 절기인데 그들의 농사가 이제 보통 밀농사, 보리 농사가 있는데 이것은 여름에 거둡니다. 여름에가 끝이 나고요. 가을에는 주로 과일들을 거둡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즙을 만들고 올리브를 따서 기름을 짭니다. 그렇게 하면은 1년 농사를 다 마감합니다. 수확을 거두어서 저장했다 하는 의미에서 수장절, 추수할 때 그 숫자하고 저장할 때 장자 써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하죠. 그래서 수장절 또는 초막절, 장막절 다 한 절기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3일까지는 우리나라 달력을 지금 사용하는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면 한 10월 초 정도 됩니다. 히브리 달력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보다 한 3개월 늦게 갑니다. 1년 농사가 완전히 이제 끝이 나서 육신의 양식을 다 저장하고 나면 영혼의 양식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절기를 말씀하신 거죠. 물론 이 말씀은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국한되어져서 맺어진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리라든지 교훈은 우리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유용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낭독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런 성경을 낭독하라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이 율법서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쓴 율법서밖에 없었거든요. 율법을 낭독하라 말은 다른 말로 성경을 낭독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낭독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 이해하도록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집회를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 중에 신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 여기가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저런 세미나, 신학대를 하라 이런 말이 없고요. 7년에 한 번씩 해도 온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불러와 놓고 율법책을 다 읽어주고 설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 유치원생, 외국인들까지 한 자리에 다 불러놓아 놓고 성경 낭독회를 하도록 지금 이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유치원생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게 했는데 그 유치원생들이 우리 나이들이잖아요. 어떻게 뭐 알겠어요? 율법 읽어주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그들이 알겠어요. 율법이 어려운 말씀들을. 그럼 왜 유치원생들까지 불러 모았느냐? 유치원생들 자신들은 잘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 그 분위기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청중하는가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배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지킨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는 대로 하는 거죠. 어른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남녀, 유치원생, 이 외국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성경 율법을 낭독해주고 그것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부터 구약의 역사를 쭉 읽어보면 7년에 한 번씩 율법 낭독회를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모세의 길을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물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뒤에 사사시대 350년이 지나가도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하지 않았고 뭐 왕들 중에 그래도 좀 괜찮다고 하는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7년마다 전 국민이 모여서 율법 낭독회에 참석하도록 했는데 지도자인 왕이 하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할 일은 만무한 거죠. 그 율법 낭독회를 하지 않은 결과 오늘 이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명령했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결과 율법 낭독회를 하지 않은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됩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회파하고 진멸해야 없애버려야 할 그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 율법 낭독회를 7년마다 하라고 했는데 70년이 가도 안 하고 700년이 지나도 이 율법 낭독회를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출애굽한 지 860년이 지나고 나라가 멸망하기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도 이런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낭독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중세 시대에 그 중세 천년 가톨릭 시대라고 하죠. 그때는 아예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이 금서의 책이어서 읽지 못하는 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부들이나 그런 사제들이 라틴어로 뭐 알지도 못한 러러러러 하면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 루트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루트가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책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이게 확 커지게 돼요. 성경책이 라틴어만 가지고 이 사제들만 있던 그 성경책을 일반 사람들이 다 읽게 되면서 이게 힘을 받아서 이제 종교개혁이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역시 종교개혁자들 역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7년에 한 번씩이라도 성경 말씀 다 읽어주고 설명해주라 한 것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사시대 300년 지나고 사울, 다윗, 솔로몬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 왕 중에 요시야 시대 때 그때 대제사장 힐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이 율법책 2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율법을 읽지 않았으면 율법책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다가 요시야 왕이 성전이 너무 넓고 막
그냥 막 엉망이 되니까 성전 청소 좀 해라. 그 명령을 지키다가 성전 청소하다가 발견된 것인 게 바로 율법 두루마리. 놀라운 발견이죠. 주부가 숟가락 없이 지내다가 부뚜막에서 숟가락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이 율법책, 발견한 그 율법책 두루마리를 요시야 왕한테 읽어줬어요. 읽어주는데 읽어주기만 했는데 요시야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우리를 향하여서 기록된 이 모든 것을 준행치 않음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하신 진노가 크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의 말씀, 발견된 그 율법의 두루마리 말씀을 읽으면서 전국적으로 우상을 대청소하는 그런 대개혁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말씀 한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간지에 있습니다. 그 간지 뒷면에 보시면 열왕기하 2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나옵니다. 한 절씩 읽어볼까요? 왕이라는 게 요시야 왕이죠.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이가의 아들 왁볼과 서기관 사단과 왕의 시종 마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열조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원래 이런 왕들이라는 것은 율법책의 말씀을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예전에 이 말씀해놨어요. 그 말씀도 나오죠.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 말씀.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포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수하리라. 이 신명기 말씀은요 아직 왕이 생기기 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이제 예언적인 그런 말씀이죠. 너희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텐데 그때 왕을 세우게 되면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왕이 세워지거든 그 왕은 율법서를 등살에 복사를 해가지고 그 옆에 자기 옆에다 딱 끼고 평생이 자기 옆에 두고 그것을 읽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그 마음이 형제 위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게 되면 그의 자손과 그의 자손의 왕위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미리 말씀해놨는데도 그 어떤 왕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옆에 다 펴놓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빌론에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수모를 겪게 되죠. 그 포로 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이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 사람들이 시대 때 이제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입니다. 이 에스라가 느헤미야의 도움을 받아서 온 백성들과 함께 초막제를 지킵니다. 초막제를 지킵니다. 초막제를 지킨다는 말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초막제를 지킵니다. 초막제를 뭐 했어요? 정기 면제는 초막제에 온 백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율법을 낭독하고 있죠. 그대로 한 거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생활했죠. 죄를 지어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500명 다 불러모아놓고 율법책을 낭독해 주는 겁니다. 읽기만 해줬어요. 이제 설명도 해줬겠죠.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 읽어볼까요? 이제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매 같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아니라. 역사적으로 이러면 신명기에서 말씀한 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그 명령을 한 거의 80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 번 순종합니다. 그 이후 역사 또 순종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이렇게 설명해 주었을 때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죠. 그리고 오히려 지도자들이 나서서 오늘은 성경 제발 좀 자주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듣고 깨달았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낭독하라. 그러니까 정기 면제년이라는 것이 7년마다 오는 그 안식년마다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라 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을 배우라고 그렇게 한 것이냐? 13절 말씀이죠. 오늘 3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 율법 낭독회를 한 목적은 뭔가 하니까 내가 한번 성경 읽었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하려고? 성경을 읽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자녀들로 하여금 그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끔 하려고 성경을 율법의 낭독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자자손손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 낭독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잘 안 했죠. 제가 예전에 있던 그 성남교회에서는 했어요. 1년 2번씩 이렇게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는 이제 못하죠. 참여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읽지 않았지만 오늘날에도 얼마나 성경 말씀이 외면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핑계라도 할 수가 있었어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 도시에 한두 마리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성경책이 많아서 베스트셀러 순위에도 들어가지 않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성경책은 제껴놓고 베스트셀러를 내리죠. 여러분들 집에 가보시면 성경책이 꽤 많을 겁니다. 저희 집에 가보면 성경책이 내 키만큼 쌓여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책이 있는데도 성경책이 잘 읽혀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후딱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후딱 성도. 교회 올 때 먼지 묻은 성경책을 가져오다가 먼지가 묻어있으니까 훅 부는 겁니다. 그래도 다 안 틀리죠. 이게 오래 먼지가 묻은 거는 잘 안 틀리죠. 그러니까 때려서 후 하고 딱 한다고 후딱 성도라고. 근데 요즘은 아예 교회에 비치된 성경이 있어가지고 교회 오실 때도 성경책 가지고 오지 않죠. 여름에 여러분 태풍이 오게 되면 곳곳에 많은 가로수들이 넘어집니다. 철근 크레인도 휘어질 만큼 엄청난 그런 강풍이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넘어진 그 나무들을 보면 뿌리가 튼튼하지 못해요. 뿌리가 깊지 못해요. 우리 시장 생활에서도 이런 모진 바람이 많이 붑니다. 우리 시장 생활에서의 뿌리는 무엇이겠어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위에 든든히 선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헌신되고 자기를 100%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믿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서 자녀들로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길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집에 살고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등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알 수 없는데 그분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낭독하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치 않았습니다. 한 800년 가서 한 번, 에스라 느헤미야한테 한 번 순종하죠.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통곡해 보지 않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통곡해 보지 못했다. 제가 보기엔 그건 가짜입니다. 맨날 통곡할 수는 없겠지만 한 번이라도 이런 통곡해 그걸 느끼고 깨달았다면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십계명과 여러 말씀들, 율법의 말씀들을 주셨을 때 그 십계명을 받을 때 또 이 시내산 위에서는 우레가 터지고 번개가 나고 나팔 소리가 나고 산 위에서는 막 연기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었죠. 그러면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원치 않고 모세를 지나치게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주시오. 이거죠.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태도야말로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오늘날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주일 난 예배 드리는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경책을 펴셔서 읽으셨습니까? 잘 안 읽죠. 그래서 주일날 목사한테 들은 그 이야기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는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면에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이단들은요, 일주일에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말고 일주일에 3번씩 모일 때마다 2시간씩 모여서 성경 공부. 그리고 주일날은 따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모일 때 3번 모이는데 2시간씩 한 번씩 모일 때가 2시간씩 하루에 한 주간에 16시간씩 공부합니다. 성경. 그렇게 되니까 목사들하고도 우리 성경 한번 토론해보자. 기성교회에 있는 목사들하고 성경 토론해보자. 이렇게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우리 이단들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믿고 기존에 있는 그런 기성교 다니는 사람들은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처럼 믿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는 가난 애들이 이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본인 입에다 오물오물 해가지고 그걸 꺼내가지고 애에게 먹였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자녀에게 주면 뭐 기겁을 할 일이지만은 예전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이 할머니의 오물오물 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묵상하고 정리하는 것을 주니까 여러분 쉽게 넘어가죠. 하지만 음식의 참맛을 느끼려면 본인 스스로 그 음식을 씹어서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는 대체적으로 쉽죠. 수준이 다른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목사님이 오물오물 이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가진 것도 이런 거친 것도 여러분 씹어서 먹어야 그 맛을 알게 되고 몸도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접하시라고 11개상 성경 공부 이것도 공부하는 거고요. 또 평일 아침에는 아침 만나라는 것도 보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접하며 살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적어도 7년에 한 번씩은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성경 낭독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하라고 한 것을 700년이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명령은 지속된다고 봅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이 없으니까 7년에 한 번 정도 다 모여서 성경을 읽어주고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옛날과 달리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읽을 의지만 있다면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복받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